입니다. 오늘은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기분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 어떤 앞길에 대한, 진로에 대한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들,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늘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그저 마주하게 되는 많은 문제를 그냥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 그냥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2주 동안 못 봤죠? 2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 지난 주일은 정말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그때에 저는 오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교회 가서 산 좋고 물 좋은 이제 곳에 경치 좋은 곳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지난 2주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셨나요? 많은 문제들이,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또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또 삶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대인관계, 진로, 삶에 정말 고구마를 100개를 먹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답답함에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요즘과 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늘 하나 없이 정말 펄펄 끓는 이 아스팔트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하염없이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라는 이제 생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은 불가능한 일들, 안 되는 것들이 막 다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막 해결되고 결국에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혹은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은 왠지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웃어서 좋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모든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시죠? 아마 똑같이 고난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고난의 연속임을 보게 되죠. 성경은요, 우리의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광야라고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광야는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환경, 기후 조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좀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조금만 나아가도 너무나 많은 숲이 우거져 있는 이러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광야를 좀 경험한 적은 한번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해서 이게 광야구나라고 좀 경험한 것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최빈국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나마 이제 아프리카 안에서도 해발이 조금 높은 지대여서 그래서 조금 선선한 날씨도 있고 괜찮은 날씨도 있고 괜찮습니다. 또 숲이 좀 우거진 곳도 있고 한데, 한 곳은 이제 한번 차를 타고서 멀리 이렇게 나갔는데 광야가 진짜 이런 곳이구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변에 딱 풍경이 황토빛인 거죠. 다 흙이에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풀들이나 나무가 별로 없고 그냥 다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이게 에티오피아 그인들이 거기에 흙을 이겨서
흙으로 집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곳에 이제 방문해서 여러분 커피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라는 그런 말이 있죠. 찐 커피, 찐 에티오피아 커피를 이렇게 대접받아서 같이 먹고 좀 교제했던, 그래서 그 맛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요즘에 걷는 날씨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 햇빛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걸어가면 그냥 땀이 다 젖고 그나마 흙집 안에 좀 들어가니까 조금 서늘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광야는 그러한 곳. 근데 그들이 입은 것은 그럼 거의 최소한의 것들만 가리고 다 벗고 살 것 같지만, 근데 다 긴 옷들을 입었죠. 왜냐하면 밤에는 또 엄청 기온이 낮아지는, 정말 추운. 그래서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 밤이나 낮이나 정말 살기 힘든 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처럼 단 한 번도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지고, 또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문제가 터지고, 이러한 연속인 것 같은,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것,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거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곳이기도 하죠. 근데 광야는 어떠한 곳이 있는 곳이냐? 광야는요, 귀신 들린 자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전갈과 독사들이 있는 곳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있지 않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아무 말도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장 2절 같이 함께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였냐? 바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광야의 이 환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40년 동안 머물렀던 이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과연 기억하고 싶은 장소였을까요? 아니면 피하고 싶은,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가 남는 그런 장소였을까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장소였을까요?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절망이 가득한 곳,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고 외롭고 한없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낮아지는 곳, 어려운 곳.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곳을 기억하고 싶으십니까? 광야, 그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렀던 그곳은 아마 동일하게 지우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렇게 고생했던 장소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걷게 하셨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2절 후반부 말씀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광야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광야여야 하는가?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까 아는 대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길도 없어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찌는 더위와 밤이면 추위가 반복되어지고, 그럼 온탕과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의 건강이 건강할까요? 상할까요? 상하겠죠. 힘든 곳입니다. 인생의 극한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생각할 수 없으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고 외롭고 쓸쓸한 곳, 그것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굳이 왜 시험 장소가 되었는가? 시내 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 10계명의 제1계명 처음 되는 계명이 무엇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주신 그 10계명 중에 제일 좋은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 가장 먼저 주셨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40년간 이 광야에 머물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 곁눈질하거나 마음을 주거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체질을 변화시키시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이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광야는 한눈 팔며 바라볼 것도 어떠한 것에 기댈 것도 또한 혹할 만한 어떤 소리들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길도 그늘도 집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광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대로, 입히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멈추라 하시는 대로, 보호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요,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원어입니다.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 게 돼 있자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음같이 생긴 게 미, 그리고 드바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있는데, 미라고 하는 건 민이라는 전치사와 또 다바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합쳐져서 생긴 말이에요. 미는 어떠한 전치사냐? from의 의미예요. 뭐뭐로부터라는 그 민,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미다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면은 말씀으로부터라는 그러한 용어, 그러한 뜻이 된다라는 거죠.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도 영어로는 numbers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 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라는 그러한 책의 제목이 민수기의 내용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어떠한 뜻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뜻이 바로 이 광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 이 원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말씀이 있는 곳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곳, 그 말씀이 나의 중심, 나의 가운데가 되어서 걸어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이것도 본문 3절의 말씀에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곳이 어떠한 곳이냐? 세상에 그 어떠한 곳도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내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면 바로 나의 힘을 다 빼는 장소입니다. 내가 가지려 했던 많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려 했던 많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노하우, 외모, 돈, 스펙,
자랑, 어떠한 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드리고 맡기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광야는 어떠한 것이냐? 광야는 내 존재를 직면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꾸미며 살아갑니까? 외모도 많이 꾸미죠. 여러 가지 꾸미는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의 이 민낯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화장하시고 여기도 출근하시죠? 그것뿐입니까? 외모뿐일까요? 아니죠. 화려한 스펙으로 덧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꾸미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더 많은 것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더 버리고 나의 민낯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나인가? 그렇지 않죠. 꾸며지고 거짓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 광야는 광야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되는, 나의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을 때 우리는 또한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졌을 때 자꾸 마음을 높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손으로 주물럭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이 많은 것을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이러한 삶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진실된 나의 참 모습을 마주하게 되고, 또한 그 고난과 고통이 바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고난과 고통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되고자 우리 스스로 목을 높이고 마음을 높이고 우리 존재를 높였던 그 모습과 자리에서 낮아져서 원래 우리가 거해야 될 겸손한 자리, 하나님만 높여야 될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경험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 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서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광야에 걸어가는 삶은 주님만 불러도 눈물이 계속 멈추지 않는 그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혹시 계속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더 내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하고 다 가지고 있어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놓게 되었을 때, 그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풀도 조금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어떻게 입히셨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잘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과 신발이 하나도 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1년만 입어도 신발 험하게 신으시는 분들 갈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옷과 신발 하나도 해지지 않았더라. 언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떻게요?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의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가서 바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광야로 가셨죠? 성령이 곧 광야로 예수를 몰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몰아내셨다라는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요, 에크가 뭐냐면 무엇 밖으로, out of라는 뜻이에요. 무엇 밖으로.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제목이 엑소더스잖아요. 호도스예요. 길 밖으로. 호도스가 길 밖으로, 어둠의 길, 사망의 길에서 그 밖으로 건진바 되었다. 그래서 엑소더스거든요. 에크발로라는 거예요. 무엇 밖으로, 발로는 던지다, 씨를 뿌리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던진바된, 몰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던져지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죠? 사탄을 만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마귀를 말씀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논증하거나 타협하거나 주저하거나 조금이라도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러한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예수님이 하신 건 무엇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던져버리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찾아오죠? 준비하고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덩그러니 던진 바 된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로 던져진 것 같이 그때 그렇게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이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광야를 지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밖으로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총알과 포탄이 빗발칩니다. 그러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날라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늘 끊임없이 사정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런 광야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지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우리의 세상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들을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으려 했던 내 안에 수만 가지의 소리들, 내 생각들, 내 마음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 그것을 던져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이 광야를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을 때 혼자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죠. 아까 민수기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시작하면서 왜 민수기냐? 백성의 수를 셌기 때문에 민수기예요. 60만 3,550명이 나와요. 공동체죠. 그룹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광야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인생길에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로 함께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나오셨잖아요. 교회로 함께 모이는 곳.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곳이고 또한 흩어지는 곳이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 곳, 이것이 바로 광야를 건널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청년의 밤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많이 신청하셨나요? 이러한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광야에 혼자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때로는 가족 간의 이 불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 갈등의 문제들, 정말 아까 나누었다시피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은 인생의 답답함, 이 갑갑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치 요즘의 날씨에 이 땡볕에 이 아스팔트 위에 아무것도 없이, 그늘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은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들, 절망스러운 나날 속에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여러분, 주님이 없는 것 같은 무의미함, 공허함이 밀려오고 마치 벼랑 끝에 내가 몰려서 서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외로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움켜잡을 것도 없고 누구도 곁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여러분, 그 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홀로 있지 마시고 그 광야는 미드바르, 바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한 걸음씩 그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걸어가십시오. 그곳에 주님은 그 광야길, 그곳, 그때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이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거룩하신 기쁨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그 길을 걷지 않아서 평안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 찾아올 때, 아,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면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